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서 때문에 자기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1절에서 23절까지는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너희들이 그 복음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께서 그 세우신 자리에 그래서 머물러서 그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적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23절 마지막이 나 바울은 에서부터 이후의 말씀은 바울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복음의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모범을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영광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24절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감수하기까지 그렇게까지 자기는 믿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외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괴로움과 고난이 아니라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일부러 감수할 뿐만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것이 좋아서 채운다는 거죠. 기뻐하면서 채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사실 이제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이켜 볼 일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 복음 때문에 내가 일부러 말 그대로 뭐 흔히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냥 살아가면서 당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난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말 그대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도 어차피 당할 그 고난과 괴로움, 뭐 몸이 아픈다든가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닥치면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연 너희가 정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우주적인 그러한 모든 시공간과 역사를 관통하는, 그리고 온천한 만물을 다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경륜의 놀라운 그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너희들이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걸 제대로 믿고 있다면은 바로 나처럼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오히려 사서 고생하듯이 그 괴로움과 그 고난을 내 스스로 기뻐하면서 채울 정도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의 영광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일꾼이라는 표현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의 집사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에서 세운 그 집사의 직분, 또 요즘도 뭐 집사라는 말을 씁니다만 바로 그 집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말은 원래 이 식사를 할 때에 그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서빙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 말에서 유래를 했죠. 말대로 이것은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섬기기를 기뻐하면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 자기를 어떤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또 자기뿐만 아니라 또 에바브라나 그 골로새 교회에 직접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나 다른 동역자들도 같은 동역자들을 칭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어떤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바로 그의 동역자들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이 종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며 사느냐,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집사라는 말이 원래 또 뭐 가정의 모든 것들을 맡은 그런 일꾼을 이야기하는 말로 쓰일 때도 있죠. 근데 이 로마 제국 당시에도 말 그대로 그 제국의 황제의 그런 집사와 같은 사람이면은 크게 영광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직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괴로움과 고난을 감수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때에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길 때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자랑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기뻐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도 보면은 어떤 왕조를 이렇게 세울 때에 그 대부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험난한 그러한 일들이 있죠.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들에 있어서 이 참여한 가장 함께 그 왕조를 개창한 그 왕과 함께 같이 이렇게 그 고난의 자리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개국 공신이 되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영광에 자기가 기뻐하면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내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과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정말 자부심이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그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할 때에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모든 만물이 드러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바로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때문에 내가 그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면서 감수한다. 이게 이제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또 그 모든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분명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또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영광이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고 그것들이 열매가 없이 헛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섬길 만한 그런 동기와 또한 그 의욕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섬긴 것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것들이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는 그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으로서 그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꽃이 피고 온 세상 가운데서 열매 맺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그 꽃이 그 복음의 꽃이 만발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정말 열매 맺을 것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미 그리고 확실하게 반드시 그렇게 천하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가운데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반드시 붙잡아야겠다. 나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이 주의 날을 드릴 때 바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